오후 예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에도 한번 인사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후에도 큰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후에도 큰 은혜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12번째 문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섭리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유일하게 누구하고만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저에게는 다 정답이 들렸어요. 사람에게만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하고만 약속을 하셨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고 먹으면 심판을 받는다, 죽음을 겪게 된다라는 죽음의 형벌이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걸 먹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에게 이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괴롭힘을 주고 심판을 주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유는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과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고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특별한 섭리를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야, 네가 내 약속을 이렇게 잘 지켜줬구나. 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네가 먹지 않으므로 내 말을 들어주었구나. 사랑을 확인하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교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괜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가만히 계시면 될 것을 왜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하라고 하셔가지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야,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웃고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섭리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사건에 대한 결과를 또 이야기하면 그저 가슴만 아프고 아이고 왜 그랬을까 후회만 남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3번째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3번째 대한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유인물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인류의 시조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받은 자로서 그 특별한 존재의 위치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결과는 NO,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를요 유지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왜 먹지 말라 이 단순한 명령을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고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데 왜 이 단순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는 총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도 답이 없을 것 같죠, 그죠? 예,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한 100평 정도로만 지으셨겠습니까? 셀 수 없는 동식물들이 자라나고 뛰어다니는 아주 드넓은 곳이었을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세계 최대 밀림 열대우림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 사진입니다. 자, 이 밀림이 면적이 얼마냐면 55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수치로 이야기하니까 감이 없지만 이 사진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이 550만 제곱킬로미터가 어느 정도냐면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55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55개가 있어야 이 아마존 밀림만한 규모를 갖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실제 에덴 동산의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이 아마존보다 작다고 해도 이 사진 안에만 있는 나무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셀 수 없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에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니 이거 먹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저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과일 나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것 못 먹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각양각색의 종류별로 그 과일과 동식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땀 흘려 가면서 저 수많은 나무들 사이를 헤쳐가면서 이 사람은 그 나무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하니까 잘 보이는 곳에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수많은 나무 중에 굳이 그 나무 하나를 찾고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인류의 조상이 조금만 게을렀더라면, 정말 부지런하지 않고 아이고 저기까지 가는 것도 귀찮다 하면서 만약에 굳이 수고해서 그 나무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을 겁니다. 당시에는 노래방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동체도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굳이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수고하여 그 나무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발 가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발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 나무를 찾아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수많은 나무 중에 이거 하나 먹으면 탈락입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종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나무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열매를 먹게 된 것이 타의적입니까? 자의적입니까? 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기는 했지만 그걸 꼬신 건 뱀 아니에요. 사탄이 만약에 사람을 꼬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안 먹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꼬셔서 사람이 먹은 겁니다 하라면서 그 책임을 사탄에게 떠넘기려 할지도 모릅니다. 외부적으로는
사탄이 맞아요. 뱀이 유혹했습니다. 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하나님께서 평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열매를 먹기로 작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따다가 자기 입으로 가져간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을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십시오. 그 뱀이, 그때는 다리가 있었죠. 그 다 짧은 다리로 그 열매를 따서 쫙 보기 좋게 깎아가지고 마지막에 토끼 모양 딱 내가지고 금대접에 딱 담아서 이 봐봐 너무 맛있지, 아 해봐 내가 떠먹여줄게,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열매를 따서 입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씹고 삼키고 옆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걸 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지 말라라고 한 그 단 하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귀한 자유의지를. 누구의 책임입니까? 타의적입니까? 자의적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걸 먹은 적도 없는데 자꾸 목사가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류의 시조는요 그렇게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된 우리 또한 결코 행위로 어떠한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도 없고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 전략 중에 하나는 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이 선택한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선택해서 인간을 꼬십니까? 뱀이죠, 뱀. 자, 우리는 이 결과론을 알기 때문에 이 뱀만 봐도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뱀만 봐도 죽어 하면서 막 머리를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 하나 만들어 놓고는 아이고 내가 잠깐 조는 바람에 실수했네 하면서 이건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뱀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 자, 성경에 보면 뱀은 간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간교라는 것은 이 원문으로 보면 교활하고 뭐 이런 나쁜 쪽이 아니라 지혜롭다는 겁니다. 동물 중에 이 뱀은 참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꼬시는데 어떤 동물을 선택하느냐? 뱀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혜롭게 만드신 그 동물을 선택해서 하와가 겁없이 뱀에게 다가가며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징그럽고 쳐다보기만 봐도 막 소름 끼치는 동물이었으면 찾아갔겠습니까? 하와가 천하장사라 가지고 겁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고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뱀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여자를 선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왜 하와를 선택했는가?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누구와 약속하셨을까요?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아담하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하와는 그것을 건네 들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에 맞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것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는지,
하와가 그것을 대충 들었든지 아니면 먹지 말라는 그것에 평소 관심이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사탄은 연약한 사람을 골라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은 하와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그와 그 같은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야 하고 주는데 어찌 감히 남자가 그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벌려 먹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내나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흐려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아무거나 먹거나 하라고 해서 아무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더 분별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더 지켜줘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만큼 더 지켜주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 상처 안 받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다 보니 결국 타락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탄은 이어서 전략을 펼칩니다. 말씀이 희미한 하와의 생각을 교묘하게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자, 은근슬쩍 부정한 것과 거짓을 흘려보내서요 마음에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3장 1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긍정이 크고 따지자면 부정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 했냐?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셨냐? 너희들을 이렇게 제한하셨냐? 마치 부정한 하나님으로 그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와는 말리기 시작해요. 자, 3절을 보시면 아니야, 전부는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자, 하와가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덧붙이고 있어요.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같은데 그 말씀에 하나 덧붙이다 보니 죽는 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죽을 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다 보니 죽을까라고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정한 생각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부정한 것은요 가슴에 심어두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심어두는 순간 그 뒤에 더 큰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말이야라고 한 것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완전 묻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왕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랬대,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랬대, 그래? 그러면서 수근수근 한 아이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이 왕따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불신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하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아이, 그러면 분명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만약 너희가 이거 먹고 죽으면 내가 손에 장짓는다, 장지죠. 오히려 너희는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걸? 이라고 사탄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사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어떤 압이라고 말씀합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온통 거짓 투성이입니다. 사탄은 약속을 지킬까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 손에 장지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내가 장지질게. 아니에요. 그럼 말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사탄이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지금 누구 보고 하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해주지 않아요. 자기는 서서 팔짱 끼고 앉아서 말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사탄은 결코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마치 불법 도박이나 금융거래 같은 거예요. 자, 이 투자, 이 좋은 상품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에게만 특별히 이야기하는 건데, 언제까지 이만큼만 투자하면 제가 10배 불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막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면 그 돈을 입금하는 건 누구예요? 그 말을 듣는 내가 돈 입금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사탄은 결국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팔짱 끼고 앉아서 말만 하면. 사탄이 꼬셔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결국 한 본인이 그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사탄도 어차피 잘못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잃을 게 많을까요? 우리가 잃을 게 많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질문할 때는 두 번째 게 정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사탄이 잃을 게 많습니까? 사람이 잃을 게 많습니까? 역시 굉장하십니다. 수준이. 사람이 잃을 게 더 많아요. 사탄도 잃을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음부에 갇혀져 있어서 42달이라는 1260일, 3년 반이라는 하나님의 제한된 시간에서만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제한된 존재예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사탄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저 깊은 스올, 지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결국 자기의 운명이라고 표현할까요? 자기의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되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게 사탄이에요. 그게 결과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달라요. 구원받느냐 죽느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가야 하는 사탄보다 구원받은 자였으나 거기서 탈락해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우리가 잃을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쓰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겠죠. 자기는 잃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밑자의 본전이고 자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라도 더 물고 늘어지자, 하나라도 더 끌어내리자, 그런 전략으로 사탄은 교묘하게 오늘날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인간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받은 세상에서 유일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위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창조된 지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결국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타락한 그리고 지위에서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다시 타락한 우리의 존재를, 떨어진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줄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지위에서 떨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직까지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은혜, 이 믿음, 이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3번째 질문을 하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 의미를 알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시조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인류의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그 문장을 하나 띄워주시죠.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는 인류의 시조에 따라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만을 따르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타락했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